여러분, 축구 선수들은 축구를 잘한다는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또 가수는 노래를 참 잘한다라는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떤 칭찬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믿음이 좋다는 칭찬을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장로님은 참 믿음이 좋으셔. 권사님은 참 믿음이 좋으셔. 우리 집사님들은 참 믿음이 좋으셔. 이런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시돈과 두로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에 보게 되면 이 두로라는 땅, 시돈이라는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돈과 두로 땅에 살았던 가나안 여인이 오늘 예수님께 놀라운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28절 말씀 보니까 오 여자여 당신의 믿음이 크도다. 오 여자여 당신의 믿음이 위대하도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동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 좋은 믿음, 위대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받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칭찬하셨을까요? 첫째로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여기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가리킬 때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을 한번 보세요. 이 가나안 여인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 가나안 여인은 교회에는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주일학교를 통해서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체계적으로 가정에서 신앙과 성경의 지도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당신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되십니다. 당신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가 당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은 내 인생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되신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당신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내세가 결정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고백, 당신은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내세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고백을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오신 메시아가 되신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믿음이 귀하다라고 칭찬한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최근에 목회 현장에서 발견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광고가 나왔듯이 우리 정원희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신현 아버님, 올해 육신의 나이가 97세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버님이 병상에 계시는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하셨는지 아세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교역자들이 코에 호스를 끼고 육신에 기력이 없어서 저 작은 병상에 계시는 아버님을 향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버님, 예수님이 아버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메시아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버님,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고 이분을 통해서 아버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십니까? 아버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인도자가 예수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라고 여쭈어 보았을 때 아버님이 큰 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받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났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을 다 살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주 다윗의 자손으로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고백,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이 고백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주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이 믿음의 고백을 제일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가이사라 빌립보의 지방에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해 엘리야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은 나를 향해 세례 요한이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을 나를 향해 예언자라고 부른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라고 칭찬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하시는 믿음, 예수님께서 가장 인정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구원자가 되신다는 믿음임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동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출입했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당당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가 더 견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 다윗의 자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 다윗의 자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고 칭찬받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 다음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 다음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여노라 하시니 그 다음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22절에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칠 의사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칠 약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딸을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 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청했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섭섭함이 있겠어요. 이 여인이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시끄럽게 구는데 쫓아버리세요. 이 여인의 마음에 얼마나 섭섭함이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서 예수님이 입을 여셔서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거절을 당했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떠났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절했다는 거예요. 이 절했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거절하시니까 예수님의 발치 앞에 이 여인이 엎드렸다는 거예요. 계속 거부하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이 여인이 그냥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는 22절, 23절,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돌아갔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냥 욕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거부하시는 예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의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의 믿음이 결코 쉬운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가? 나는 범사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목회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신방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이처럼 의지하고 있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책보다 예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의사보다 예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여인에게 저는 한 수 배웠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한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거절하고 응답이 없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말을 돌리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동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이 살아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돈보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건강보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이 믿음을 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나안 여인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를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월 흘러갈수록 예수님을 더 악착같이 붙들고 육신의 기력이 세해지는 순간 속에서도 나는 생명의 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한다라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성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신앙의 역사를 주님이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여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몸은 더 망가졌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다 썼어요. 그 여인의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앞을 지나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은 줄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까? 이 여인의 마지막 방법은 예수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예수를 마지막 의지했던 혈류병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너의 그 믿음이 내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너를 고쳐주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질 높은 믿음의 성장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큰 믿음,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이 여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가나안 여인의 기가 막힌 믿음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즉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이 헬라, 이 가나안 여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사를 이루어가는데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확고한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구에서 먼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제주도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면 되겠느냐,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유대 사람들을 먼저 구원할 것이 자기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가나안 여인이 27절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 전하는 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맞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고백하는 믿음. 나에게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픔이 와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중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에 핍박이 와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목회 현장에서 많이 보아요. 평생을 기도했지만 가정에 아픔이 찾아와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평생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 인생이 더 팍팍해져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없나 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넓은 시야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아프면, 저도 안 되면, 저도 꼬이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함보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여인을 보세요.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순순히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인정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인정하세요. 고난이 있습니까? 인정하세요. 꼬인 일이 있습니까?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의 인생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믿음은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었어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것은 어떤 문제 앞에서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붙들고 신뢰했던 믿음이었어요. 가나안 여인이 칭찬받았던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 동문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러한 믿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계십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입술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이번 한 주간 내 입술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과 절망 앞에서도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나의 삶 속에 인정하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